그리스도인의 부활. 자,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인데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그 이후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런 설교 좀 하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설교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이건 내 얘기구나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를 안 쳐다보고 계시네, 그분. 네.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해달랍니다. 아니, 성경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죽음에 대한 그 믿음은,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신학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문제하고 딱 맞닿아져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르마초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이 좀 제목도 어렵고 내용도 그냥 대충 읽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정리해드리면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 소설가가 쓴 것이니까 대부분 이런 철학적이고 때로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이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신이 존재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 이반이라는 사람은요,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성주의자이자 회의주의자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지지만 결론은, 우리 독자들이 느끼는 결론은 뭐냐면, 야, 이거 신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세상이구나. 신이 없으면 우리는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신도 없는데 뭐 그냥 최대한 누릴 거 누리고, 쾌락과 유흥과 그 모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신이 없는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는가? 신이 없다면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가? 자유란 얼마나 선한가? 아니면 위험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이라는 어떤 단어를 죽음으로 바꿔볼까요? 죽음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 죽음 이후에 또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우리랑 다르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인간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이 바로 며칠 전이었고,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즈음에 수요 성경 강해에서 잠깐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설교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초반이 살짝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로님의 질문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죽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 여러분 딱 이해되십니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이 본문이 바로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듣기만 해보세요. 이해가 되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망이 뿐이로되. 뭐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쉬운 번역이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가봅시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났느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 부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그 부활 이후에 몸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시몬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은 죄송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뿐입니다. 더 어려워졌나요? 여러분 어떤 몸으로 살아나겠느냐라는 것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에 비유된 것이 나중에 여러분 씨를 심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나죠? 나무면은 나무, 풀이면 풀이 나오죠. 그 씨를 봐서는 모르지만 그 씨를 심게 되면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죠. 38절 개역과 공동번역으로 다 볼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 사과씨가 있습니다. 사과씨가 있는데 사과 나무하고 모양이 다르죠. 다르죠. 씨하고 나무하고 모양이 다르듯이 지금 우리들의 모양과 부활체의 모양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씨를 우리의 몸으로 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같은 그 생명체인데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식물은 그렇게 씨나 풀에서 나무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개구리 처음엔 알로 있죠. 그러다가 올챙이가 되죠. 그냥 올챙이로 봐서는 붕어 같잖아요. 붕어, 좀 뚱뚱한 붕어 같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나오고, 여러분 올챙이를 놓고 개구리랑 비교하면 얘가 같은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거는 아닌데 얘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변형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그 다음에 변화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몸이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땅에 속한 것의 영광 따로따로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은 어찌 보면 부활체, 땅에 속한 것은 우리들의 몸.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영광을 누리는 것, 그건 거기에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부활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한번 우리가 보면 더 알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몇 가지 기록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지각한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는 못 믿겠다고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건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바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8일 만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찔리신 상처가 남은 그 홀리스티그마라고 하지요. 성은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26절로 가보세요. 26절에 가보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이 벽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체는 벽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대요. 귀신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자전과 공전에서 이 귀신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겠냐,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같이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귀신이 어디 있겠냐, 막 이러면서 귀신은 없다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손에,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만져집니다. 사실 식사도 하셨습니다. 배고프다, 음식 갖고 와라.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는 것을 볼 때도 물론 어둑어둑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활한 다음에의 부활체의 모습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몸에 남아있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연속적인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훈장처럼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생겨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외모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좀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 왜 키가 못 컸는가 알아봤더니 어릴 적 하도 고생을 해서 못 먹어서 그렇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활체는 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좀 안 이쁜 것 같아요. 코도 좀 낮은 것 같고 얼굴도 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활체에서는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예뻐지고 잘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나 어떤 목회자가 하는 말로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사람들 가운데 하시는 육성이나, 그리고 그들과 만나는 어떤 스킨십이나,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그 십자가의 상흔과 그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훤칠하시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난 책임 안 집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느냐 하면은, 사실 부활체라는 것은 우리 육신과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영은 아니에요. 영이라고만 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나사로의 반대는 영이에요. 그죠? 나사로처럼 그냥 소생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한다, 그것도 아니지만,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회 때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사망, 거기에서 사망이 해당되지 않는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홀연히 언젠가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고 있는데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살과 뼈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체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겠다, 뭐 그런 모습으로 저는 충분히 해석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이들하고의 논쟁을 벌였던 이야기도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한 가지 예가 있어요. 바로 여기 이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럼 이건 이해하셨습니까? 이 형사취수제, 형수취수제라고도 하는, 형이 죽었을 때 그 밑에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제도예요. 요즘엔 그런 제도가 절대로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부활했었을 때는 누구의 아내냐? 충분히 이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질문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믿어야죠. 사실 저는 여기서 이 남자 여자가 존재한다는 거는요, 참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서로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교회와 예수님을 서로 부부가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뭐냐 하면 한 사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성이라는 게 그다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부부였는데 거기 가서도 부부다? 그거는 너무 무식한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오해하는구나.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는 죽은 이후에 물론 생명이 우리가 끊어졌다 이 말은 육과 영이 분리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체로 될 그 때까지는 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낙원에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도 있습니다만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부활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로 되었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천국에 가셔도 부부가 되고 싶다면 올라가셔서 부탁을 하시든지. 근데 아이고 잘 됐네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면 표정 관리 잘 하시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과 그때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면 15장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지금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래 부활하겠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이 썩을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내려오셔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 죽어야 돼요? 어디 뭐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있다고요. 5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두 가지 부사가 들어있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육신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이걸 가지고 뭐 휴거니 뭐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부활체가 되고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질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이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유기물들이 땅에 묻혀 있을 텐데, 그것이 만약에 60억이 지금 살고 있고 이 지구상에서 산 사람들이 600억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나면 이 땅이 다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 하나님을 어디로 배우신 거예요? 성경으로 배우셔야지.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체라는 것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은하계 우주,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 거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결국 이 우주를 뛰어넘는 공간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체가 될 거예요. 부활체는 우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것은 분명하지만, 아까 말했잖아, 연속성. 그러나 비연속성, 씨하고 나무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씨가 그 나무 된 거잖아요. 그 올챙이가 그 개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옳게 씨를 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 형체를 주시겠다, 고유한 몸을 주시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전에도 한번 했던 말이긴 한데, 엄마랑 이 태아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전제가 좀 애매모호한, 있을 수 없는 전제지만, 그래도 듣고 보면 여러분들이 맞아, 그 얘기랑 비슷한 이야기네 하실 거예요. 엄마가 어떤 텔레파시로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 이 태아가 이렇게 있어요. 태아가 있는데 엄마가 말을 거는 거예요. 잘 있니? 네, 엄마 잘 있어요. 그 안은 좀 어떠니? 살만해요. 맛있는 것도 계속 공급되고요. 정말 좋아요. 근데 어떡하냐, 이제 곧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딜 나가냐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헤엄치고 그냥 여기 밖에는 거기랑 완전 달라. 내가 아무리 뚱뚱하기로서니 네가 있는 그 방보다는 이 바깥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십억 배로 큰 세상이 있어. 엄마, 수십억 배가 뭐예요? 크다는 게 뭔데요? 무슨 질문을 해도, 또 무슨 대답을 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말한 대로 갑자기 물이 쫙 없어지더니 그 동굴을 확 지나가서 갑자기 밝은 세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다 뭐 이러면서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천국은 이런 모양이다, 이런 좋은 곳이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다가 어느 날 뚫고 지나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활짝 웃고 계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다음 세상이 없다고요? 가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그렇게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에 뭔가 심판이 없다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교만하고 방만하고 태만할지 여러분 얼마나 생각을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보면 옆에서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좀 더 보여주세요. 둘 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악한 자에게도 부활이 있을 겁니다.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선한 일은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이란 100점짜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악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아니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다 헛것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복음을 전하고 일생 여기에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주 참 비극입니다. 그리고 한심한 일이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부활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면 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있어요. 성경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감각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영원을 갈구하고 있다니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다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측량하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합니다. 신이 없다는 존재 증명은 아직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신존재 증명은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신이 계신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한 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있다는 뜻입니다. 목이 마릅니다.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욕이 있는데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욕구가 있죠. 지난주에 잠 많이 못 주무셔가지고 힘드셨죠. 그 욕구거든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순간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 하면은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 어떻게 됐지? 그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감각과 센서가 마비되거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이유로? 참 불쌍한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3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도 돼요.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자, 즉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 나는 부활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작은 거 하나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양 버리란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옳게 쓰십시오. 받으셔서, 구하셔서, 얻으셔서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여러분은 시간도 많이 받으셨다면 시간을 좋은 일에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쓰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마음 온통 뺏겨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해서 아직 못 따라온 분들도 몇 분 있는 것 같긴 해요. 못 따라오셨으면요 이거라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순복음 부총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의 결론인 줄 아세요?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견실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막 나가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그러다가 어떡하려고 맨날 그렇게 놀기만 하냐? 그러면 이제 가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을 갔다고 합시다. 어머니, 왜 놀면 안 됩니까? 그럼 놀기만 하면 나중에 뭐 사랑구실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사랑구실하면 뭐합니까?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공부하고, 놀기 위해서, 편안하게 놀기 위해서, 마음 놓고 놀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잘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 놀고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 알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맞잖아요. 놀아야죠. 부활이 없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부활도 없는데 무슨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린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는 것은 봐가지고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막 부활하는 걸 아직 못 본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밖에는 그것에 반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갔다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고, 미국에 대한 정보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뭐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난 천국에 갔다 왔어요. 물론 그 중에 가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진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소위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100% 종교인이 됩니다. 100% 그전보다 더 열심히 착실하게 부지런하게 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다.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은 확실하다. 부활체로 우린 다시금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